에베소서 4장 13절.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알아, 그리스도를 알아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그런 창조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래서 첫째 날에 주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면서 6일 동안 창조를 다 마치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미적 기준은 어떨까요? 완벽하겠죠. 미적 기준이라는 게 완벽하게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다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함이 된 이 창조는 완벽했다. 이제 이렇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자의적 선택이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런 자의적 선택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에 금이 가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러한 사실만 우리가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는 논리적인 모순이 있죠. 왜냐하면은 완벽하다는 것은 오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이지만 인간에게 주어진 자의성은 오류를 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창조에 흠집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과연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다고 볼 수 있는가?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특정 시간에 종속되어 있는 우리는 함부로 이것을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기껏해야 100년 넘게 살 수 있나요? 100년도 못 살죠. 이런 종속되어 있는 시간 안에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요, 어떤 시간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그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초에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물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은 시간에 종속된 우리와는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보실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시간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같은 창조가 그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이것을 충분히 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담이 최초 범죄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금이 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약속을 한 가지 남기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들이 죄를 범한 것들을 하나님의 자의적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이 문제를 내가 분명하게 해결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오류를 완벽하게 틀어 막았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골칫덩어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오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인간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아담의 때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오용하도록 유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과 달리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간에게 허락된 자유의지로 완벽하게 하나님을 향한 선택에 이른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이런 일이 벌어진 예가 없어요. 인간은 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뜻에 100% 부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봉하며 따르는 것이죠. 그렇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려고 우리가 그렇게도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는 것, 예수님을 신봉하면서 따르는 그런 삶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교회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교회로 사는 것이 곧 예수님께 속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의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혹은 이제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첫째 아담에 속하지 않고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오용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를 선용하셨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바른 반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면 예수님에 속했다는 것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 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삶의 전반에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으로 인해 들어온 죄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오용하거나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는 안식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들, 우리 삶의 대부분의 불행의 원인은요, 이 자유의지를 통제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죠. 다시 말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힘든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지만 쉽사리 고쳐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첫째 아담인 첫째 아담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대표성을 가졌어요. 아담은 최초의 인류로 마땅히 인류가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발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죠.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또 다른 인류의 대표를 보내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첫째 아담은 그 비전을,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바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이제 구원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거기에 구원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행복하고 만족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은 애초에 행복한 삶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중구난방으로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행복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만약에 그게 진짜 행복이었다면 어떠한 사람의 주장의 그 행복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이 모든 인류의 삶의 기준이 됐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각자 그냥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담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아담에 속했기 때문에 첫째 아담은요, 행복한 삶에 대한 비전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 행복한 삶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행복이 무엇이냐? 성경은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다시 말해서 쉬는 것이 행복이란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설득력 있는 주장이죠. 근데 인간의 근본 고통은요, 쉴 수 없다는 거예요. 늘 나의 삶을 내가 지켜야 하고 모든 일의 책임을 내가 짊어져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대신 지키고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애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철딱선이 없고 마냥 좋고 행복한지 아세요? 일정 기간까지는 부모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래요. 너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아빠한테 기대고 이러는 게 지금이야 지금 통용되지. 너 이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그리고 이제 네가 독립할 때쯤 되면 너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은 인생이 괴롭다. 너 알아 몰라.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 거야.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거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문제는 안 돼. 지금 갔다 빨리 갔다. 왜냐면 네가 지금 실수를 해도 엄마 아빠가 다 커버치거든. 내가 막 뭐라 그러려고 그러잖아. 그럼 남은 니네 아빠가 나를 째려본단 말이야. 지켜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아버지가 어머니가 다 지켜줄 수 없다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무거워지는 거. 그렇죠? 만일 누군가 지켜줄 수 있고 책임져 줄 수 있다면, 믿고 맡길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 살수록 그런 사람이 없다는 사실만을 깨달을 뿐이죠. 부모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자녀를 양육시킬 때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요새는 우리 강윤이 3살밖에 안 됐는데 아니 우리 사모님이 계속 존댓말 하는 걸 훈련을 시켜요. 그랬더니 어저께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어디 있어요? 막 이러면서 어디 있어? 너 지금 엄마랑 잘 놀았어? 이러니까 무조건 네 이러는 거야. 얼마나 어색하고 응 맞아 이렇게 얘기할 때 그 귀여움이 다 사라졌어. 3살인데 무슨 대여섯 살 된 애 마냥 애가 이렇게 좀 성숙한 걸 보면서 마음이 좀 아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아이가 홀로 서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인생을 대신 책임져 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죠. 누군가 믿고 따랐다가 돌아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망감과 혹은 배신감 뿐이죠. 그래갖고 아이들이 이제 점점 자아가 확립되어질 때 그렇게 사춘기 때 반항을 많이 해요. 왜냐면 아빠 엄마가 다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때문이죠. 그건 자연스럽게 이제 벗어나고 독립하는 하나의 과정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점점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선배를 믿었다가 혹은 또 상사를 믿었다가 선생님을 믿었다가 친구를 믿었다가 여러분들 우리가 고스란히 실망감과 배신감을 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왜냐하면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냉엄한 현실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쉴 수가 없어요. 생존을 위한 사주 경제를 하며 살아가는 짐승들과 사실상 다를 바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죠. 그런 삶 속에서 행복은 묘연할 뿐입니다. 돈이나 권력이 나를 지킬 수 없죠. 우리가 그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TV 브라운관에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것이 나를 지켜줍니까? 사람에게서 인정받는 거 진짜 안개 같잖아요, 여러분들. 어저께 그렇게 열렬하게 막 추앙하다가도 뭐 하나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버려버리는 거 우리가 눈으로 똑똑히 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오직 누가 우리를 지키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는 것을 성경은 행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통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를 비교하죠. 1세대는 광야에서 고생했고 2세대는 즐거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오히려 출애굽 1세대보다 2세대가 더 골치 아픈 과정을 살았음을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출애굽 1세대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라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셨어요. 또한 광야에서는 이동하는 것 외에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출애굽 1세대를 우리는 고생한 세대로 인식합니다. 반면에 출애굽 2세대는요. 전쟁을 치렀어요. 전쟁을.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회 여러 사안에 대해서 국론이 많이 갈라져 있죠.
생각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해서만큼은 하나같이 한 생각으로 일치된 견해를 보이죠. 반대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쟁을 치러봤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의 끔찍함을 알기 때문이죠. 전쟁은 인류사에 있어 가장 큰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 일을 출애굽 2세대는 다 겪어낸 것이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출애굽 2세대는요. 결코 안락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심지어 만나 메추라기도 가나안 땅에 입성한 직후부터는 그쳤어요. 그 땅의 소산을 수고해서 먹고 사는 삶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그 여호수아가 죽는 날까지 이 출애굽 2세대는요. 싸우고 또 싸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땅에는 이미 터를 잡고 있던 가나안 7족속이 있었죠. 그들을 밀어내고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것이 출애굽 2세대의 숙명이었습니다. 어떻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런 출애굽 2세대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전쟁을 겪어야 할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모세가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출애굽 1세대는 고생했다고 말하면서도 치열하게 살았던 출애굽 2세대는 행복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출애굽 1세대가 강요를 떠돈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그들은 날마다 내리는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기적을 보면서도 안식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도 자신의 인생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고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야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면 내가 믿겠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는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현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인생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인생의 모든 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살아간 거죠.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어도 그들이 머문 곳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생의 모든 짐을 홀로 지고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거예요. 계속 광야만 맴맴 도는 거죠. 우리의 인생의 끝이 그럴까봐 참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분투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를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헛된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혀 산 것일까요? 반면에 출애굽 2세대는요. 모든 전쟁이 공선전이었어요. 공선전은요. 공격하는 쪽이 수비하는 쪽에 몇 배가 되는 병력이 요하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전쟁입니다. 근데 모든 전쟁이 공선전이었어요. 이런 어려운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이 출애굽 2세대는 감내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꺾이지 않았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6절에 19절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심을 정말 찰떡같이 믿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눈앞에 있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무겁게 여기지도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그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백성들에게 지혜와 힘과 능력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들은 전쟁통에서도 안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분께 속했다면 어떤 어려운 미션이 주어져도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아멘. 담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믿음은 항상 담대함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들. 아멘. 내가 지금 두려움에 빠져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음을 발휘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 거죠. 믿음을 발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표현된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넘어가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이 광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척하고 확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아무리 뭐 열심히 일을 해도 그냥 도로 한 타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신 일들로 출애굽 2세대들처럼 개척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더해 그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교회로 살며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속했다는 신분이자 정체성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에 게으르게 되면 정체성이 어떻게 될까요? 희미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느슨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출애굽 1세대와 같은 광야를 살게 되는 거죠. 광야는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하고 열심히 뭔가 분투하고 스펙을 쌓고 지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돈을 쌓아놔도 여러분들 그 광야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명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야, 왜 내 인생이 계속 맴도는 것 같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첫째 아담에 속한 인식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 1세대처럼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붙들어야 되는데 한번 우리 같이 우리 한번 그냥 외워볼까요? 아니다,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죠. 신약성경 303페이지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의 자아, 즉 나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하려는 그 경향성을 못 박으시는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것을 일관하는 삶을 버려버리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으로 돌아서시는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서광이 비추게 됩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광야의 삶을 벗어나 가나안 그 안식의 땅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2세대와 같이 개척하고 확장하는 새삼, 새일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식적인 믿음 생활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와 말씀 묵상과 예배의 삶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을 회복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가운데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또한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아버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 믿음에 더하여서 아버지 오늘 선포된 말씀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일어나 출애굽 2세대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쟁통에서도 아버지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조금만 문제가 몰려와도 두려워하거나 아버지 회피하면서 광야를 우리가 뺑글뺑글 도는 그런 인생 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여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출애굽 2세대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버지 그 가나안 땅 그 안식을 아버지 싸워 쟁취하는 아버지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